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약속, 창세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모리아산의 시험, 월요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화요일 소지 23장에 나오는 사라의 죽음, 수요일 소지 24장 이삭을 위한 아내, 목요일 소지 아브라함을 위한 아내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어서 25장에서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기억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깨닫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당신의 약속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살펴본다. 느끼기,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격한다. 행하기,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월 소지 모리아산, 참으로 이 시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훨씬 더 쉬웠을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노년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장래의 희망이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먹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그의 미래를 잃어버리게 될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고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리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시험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바라보았다면 그는 그 생명을 드릴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우상과 신학이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태양을 주셨습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태양만 바라보면 태양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은 참으로 사물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은 어쩌면 욥에게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욥이 아들에게 매인, 자녀에게 매인 삶을 살았다고 하면 자녀가 죽었을 때 그의 믿음도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가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모든 일에 섭리하신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전진케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헌신의 삶과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곧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진정한 믿음은 참된 순종과 나누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참으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고통을 안고 3일 길을 걸으면서 그의 심장이 찢겨지는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산을 오를 동안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어주었을 때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제물로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적 선포가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제 언덕을 다 오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사실 사랑하는 아들 이삭 바로 너다. 장성한 이삭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듯 그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밧줄을 묶는 일을 스스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돌로 쌓은 제단 위에 온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사고나 재난을 통하여 아들을 잃어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으로 가슴에 멍으로 남는데 자기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찢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고통은 얼마나 크고 놀라웠을 것입니까? 한쪽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한쪽 손으로 칼을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 내리찌을 때 천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아들을 다시 돌려받은 감격 속에서 둘은 하나가 되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뇌리속에 이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이 고통으로 죽지 않을 때에 얼마나 너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느냐. 하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너희들의 죄값을 위하여 갈바리에 못 박히고 그 심장이 찢어질 때 족하다라고 하는 부르짖는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그 시간은 사실은 너희 아들 이삭이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사건이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의 고통이었던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에 감복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화열소지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는 모리아 제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연약한 그 어머니의 가슴에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기 전에 잠자고 있는 사라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며칠 후면 이 아들을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깨워서라도 한번 이 아이를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너무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이 자신의 일을 방해할까 두려워 그 일을 참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그가 혼자 그 여자에게서 돌아가야 할 날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이 그 여자의 아들의 생명을 끊을 때에 그것이 또한 그 여자의 가슴을 찌르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비록 아들이 살아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건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없는 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귀한 은혜와 감동을 감추어 둘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다시 생명을 되돌려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사랑하는 아들을 영원히 못 볼 뻔했던 고통이 그녀의 가슴을 생각으로라도 찌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짊어진 아브라함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한 사복음서 저자들도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계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정은 아무도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둠 속에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실 가장 혹독한 고난과 저주가 그분의 심장을 향하여 내리 꽂아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심장을 파시시켰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가 그분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그 침묵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라는 아픔을 안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 약속의 땅에 그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서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 막벨라 굴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낸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의 시간들을, 날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 속에서 이제는 다시는 아파하지 아니할 가슴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한 사랑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라가 이곳에 장사 지내게 되었고 그 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이곳에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수일소지 창세기 24장 이삭을 위한 아내 결혼을 통하여서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우자를 찾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 부탁은 이곳에서 가나안 족속에게서 자부를 얻지 않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의 결혼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그의 사랑의 자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순결한 가정으로 복음의 가정으로 유지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성숙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지혜로 그의 생각으로 그의 안목으로 사람을 고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아버지의 선택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면서 사랑하는 종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을 위하여, 믿음 안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위하여 좋은 배우자를 준비해 주셨듯 우리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면서 아마도 하나님 제게 어떤 배우자를 주시겠습니까? 믿음 안에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눈을 떴을 때에 바로 저쪽에서 낙타들이 오면서 한 여인과 마주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결혼의 아름다운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아름다운 신앙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성품이 전제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재림 신자이면 족하다고 그렇게 결혼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하기 위한 짝퉁 신앙이어서 참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그 신앙이 삶이 되는 사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잘 맞는데 신앙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일치합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은 당신에게 있어서 90, 100가지 가운데 하나의 작은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부인가요? 신앙은 우리의 장래를 결정짓고 우리의 생활 스타일을 바꾸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결정짓는,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종은 기도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에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동정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귀한 여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리브가에게 물을 마시기를 요청했을 때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그의 선행의 태도를 나타내면서 처음 보는 낯선 자였지만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모습에 감탄하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보다 내가 바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서지 아브라함을 위한 아내. 이삭이 아내를 얻었듯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6 아들을 그두라를 통하여 얻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자기 서자들에게도 얼마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175세에 생을 다하게 됩니다. 75세 때 순례의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은 175세 때에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이 땅에 살기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이행하는 하늘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충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땅에 대하여, 자손에 대하여, 씨에 대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고 이스마엘에게도 12두령을 낳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큰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언제나 온 세계, 온 우주였습니다. 결코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도 외국인도 나그네도 서자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많았고 연약함이 많았고 부족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늘 가족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장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늘에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례는 끝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